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라 하십니다.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커다란 질문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말씀 1절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이 일하면 나 혼자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기도는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국어사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사람보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이 되는 지체에게 생각되는 어떤 것에게 비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앙은 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슬람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무당들도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당들 기도하는 거 우리 못 따라갑니다. 저 목사지만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믿든 안 믿든 다 기도하더라고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프로시키, 신약성경의 언어로 프로시키, 기도는 이것에서 한 단계 넘어갑니다. 사전적인 기도를 넘어가서 이 땅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숨을 쉬는 숨쉼. 여러분, 우리가 다 숨을 쉬죠? 기도가 영적으로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비는 행위, 그리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이것을 기도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기도는 사실 어렵고도 아주 깊이가 심오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존의 욕구를 이루어가는 것 외에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30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이 하소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안 시키면 안 돼요. 잠도 안 와요. 밤맛도 떨어집니다. 목사님, 저 기도 순서 주보에 올라가면 정말 잠도 안 하고 밤맛도 떨어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아예 그 주간은 교회를 안 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잘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잘하려고. 그죠? 잘하려고. 잘해보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잠이 왜 안 오겠습니까? 밤맛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잘하고 싶으시고. 아니에요. 잘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잘해질까요? 천만의 말씀. 달인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인이 되려면 그냥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달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한 것밖에 없습니다. 훈련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이게 통용한다는 하는데, 마스터 달인이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는 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법칙인데, 어떤 분야의 정상에 서려면 1만 시간 정도는 그 일에 투자를 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1만 시간의 법칙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자세히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반증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법칙들이 많거든요. 운 7 기상. 그래도 소용없더라. 운이 7이고 기술이 3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면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서 막 반증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도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달인이 되는 것, 마스터가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도 여러분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한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절 하반절 다시 볼게요.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자들도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이거 배워야 되는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생존의 근간이 되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살아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거 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도 진짜 중요한 기도도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한 것을 적용해야 할 때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기도. 신앙생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품성, 또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그 자세, 이것을 통해서 이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어느 정도 수준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될까요? 천만의 말씀 안 된다니까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방만 메고 학교만 왔다 갔다 간다고 그래가지고 배워지는 것 절대로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건 내가 그것을 체득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꾸만 복습하고 예습하고 할 때 실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방만 왔다 갔다 하고. 예능, 체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연습하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농업 현장에 계시죠? 농업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농사나 져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농사나 져라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농사도 진짜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진짜 많이 배우는 거 사실이잖아요. 훈련하고 다양한, 왜냐하면 요즘에는 듣도 보지 못한 벌레들, 병충해들, 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수확물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지를 않잖아요.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빌립보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고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목은 잊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라. 제목은 기억하면, 제목만 기억해도요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기억하면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 얼만큼? 예?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정해줬어요.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1시간 정도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큼이요? 1시간. 성경 볼게요. 성경.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같이 볼게요.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여자들은 밑에서 쿨쿨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 안타까워서 피곤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도대체 너희들은 나 믿니? 나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니?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니? 도대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 육신이 피곤하구나. 피곤하지? 그래도 얼마큼 기도해야 될까요? 1시간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도가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량이 뭐예요? 1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24시간 가운데 1시간 정도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돼? 근데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뭐. 쉽지 않아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게. 사람의 의지로는, 노력으로는 여러분, 결단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니까요. 1시간 하는 게 24시간 중에 근데 애기가 아니야.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시간 정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면 육신 피곤한 거 다 아세요. 우리 육신이,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한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인 1시간 기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고 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잠자는 거. 근데 잠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 연습 안 해도 다 잘합니다. 죽는 연습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되면은 다 죽어버릴 거니까 그 연습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외에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연습은 안 해도 되니까 눈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1시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숨심이잖아요. 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서면 가장 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요히 숨을 쉬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한 시간의 기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누가복음 11장, 12장, 13장 읽는 거예요. 꼭 오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기도예요.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리내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고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를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저희가 아니고 까만 글씨 속에서 나의 입술의 낭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피가 싹 흘러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피가 쪼르륵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심장에서 동맥에서 그 혈관으로 쪼르륵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신비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고요히 입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면요 정말 막 심경이 살아나는 것 듣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하가라고 하는 건데 하가 되게 중요해요. 영성 훈련 가운데 하가라고 하는 거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어진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2장, 13장을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저희가 아니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게 헛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녹화돼 가지고 인터넷에 실려요. 이건 편집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길으면 한 단락 한 장 그리고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이 읊조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5만 번 기도 응답 조지물로 책 보셨어요? 보셨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지물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했다고. 여러분 결국은 사람 뭐만 남아요? 기록한 것만 남아요. 기록하지 않은 건 다 안 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요 기록한 것만 남는다니까. 제가 이거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드렸죠? 왜 이순신 장군이 유명해졌다고요? 왜 이순신 장군이 역대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됐다고요? 장군이 됐다고요? 난중일기 썼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그거 안 썼다고 그런다면 그냥 역사의 한 인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남았고 남은 것이 역사의 가장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기도를 기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것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할 내용도 10개 한번 써보는 거예요. 10개. 오늘 감사할 거 정말 많죠. 하나님 오늘도 안 죽고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2달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꽃이 향기가 나네요. 저 꽃이 2번 폈어요. 2번 주님. 지난번에 졌는데 또 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앞에 꽃나무가 있는데 절기향인가? 이 나무가요. 지난번에 폈다가 졌어요. 근데 또 핍디다. 그래서 향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감사할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거 한번 10번 적어보세요. 이게 기도 훈련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써보십시다. 그리고 기록한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단식도 적어보시고요.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여 이 영혼도 곧 죽을 건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적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적어보세요. 적는 것만 남는데 옛날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적은 사람만 생존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훗날 시간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라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글쟁이 하면서 연극의 작가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극 무대에 올리기까지 배우들이 얼마큼 연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연습 별로 안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6개월 이상 연습합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또 반복 그냥 딱 눌리면 나올 정도로 연습을 무지하게 합니다. 대사 하나 있는 사람 똑같이 연습해요. 6개월 정도. 대사 하나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연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해서 연습이 돼야지만 무대에 올렸어요. 30분짜리 1시간짜리 연극을 하는데 그렇게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떨 때는 10시간 이상 연습해요.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하면서. 그래서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금 자격상실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가지의 내용으로 큰 틀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사실은 모든 기도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 같이 볼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고요. 최고의 기도이고요. 최후의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임종을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낫게 해주세요? 지금 임종 숨 까딱까딱 하는데 뭘 낫게 해주세요? 잘 죽게 해주세요? 귀가 마지막까지 열렸는데 잘 죽게 해주세요라고 살아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귀가 마지막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임종 앞에 선 사람들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며느리 여러분 빨리 들어가세요. 천국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살아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깨떡 잘못하면 눈 벌쩍 뜨고는 이렇게 쳐다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기도 드려야 될까요? 최후의 기도.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최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긴 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이름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의 품성과 성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값이라도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땅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예요? 죽어도 가는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나라라고 하는 부분의 3요소가 뭐죠? 나라, 백성, 주권, 영통.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모든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용할 양식. 하나님 우리가 굶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의 문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 그리고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주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용서한 것만큼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용서 못해요.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때 당한 서러움 내가 못 견뎌.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용서해? 용서 못해. 나 죽어도 용서 못해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용서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해도 그 인간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잠 못 이룰 필요 없어요. 그냥 용서해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삶으로 바꿔주시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하나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시험.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당해져요. 오늘 교회 오는데도 시험 당하죠. 오늘 가야 될까 말까, 이 걸음을 교회로 향해야 될까 말까 끊임없이 마음속에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기신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시험해요. 결정에 대한, 그리고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 움직여서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후반부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같이 합니다. 기도, 응답을 전제로 한 신앙 행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 팔자가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들 신수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여기 말씀의 내용이에요. 5절부터 8절 같이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도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 그거예요. 밤에 손님이 딱 들이닥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옆집에 가가지고 이보시오.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빵이 없으니까 빵 먹게만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몇 시인데 문 두들기고 있는 거야. 지금은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어야 양심이. 지금 몇 시인데 문을 두들겨. 지가 다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지. 죽을 끓이든지 밥을 끓이든지. 아니 왜 다 잠들었는데 왜 두들기는 거야? 왜? 도대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상식도 있어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야? 그런데 자꾸 두들기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주었다는 얘기야, 줬다는 얘기. 나 자꾸 두들기니까 양식도 필요 없고 양심도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자꾸 두들기니까 할 수 없이 줬다는 이야기야. 할 수 없이. 기도를 말씀하셔 주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벗이라고 해도 내가 주지 않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줬다고요? 간청했기 때문에 두들겼기 때문에 내가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 말씀. 기도를 말씀하신 주님이 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세상 친하지 않아도 간청하면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줄 아니?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려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철학, 그리고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또한 고통스러워할 때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배자리에 앉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엔 끝이야.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 주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